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성의 그 뿌리들이 우리 심령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책의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져 있던 죄의 그 성품들, 죄성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고 끈질기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지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열왕기하 1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세 가지로 보면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죄성의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호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뒤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엘리사의 그 선제 속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성의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아스는 누구냐? 그것은 예후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로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남쪽 왕국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왕이 23년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와 이제 역대기하 쭉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와서 남쪽 유다를 전부 다 우상나라로 정복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한 살짜리 요아스가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서 이제는 23년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이제 멘토를 잘 받았을 때 선한 정치를 했죠.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우상이 가득 찼던 성전을 청소하면서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그 당시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2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6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호아하스 왕의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삶의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양에 노하사 했습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여호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면 설명하시기를 늘 always 항상 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을 와서 이 북쪽 하사엘 왕이 아람 왕이 와서 계속 힘들게 만들었는데 왕을 이제 제압을 하면서 바로 여호아하스 왕 때에 그 아하스 왕의 마병을 50명밖에 안 당겨냈어요. 말 탄 사람 50명밖에 없어요. 군사가. 병거도 1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병은 10,000명 겨우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군사력만 만들어 놓고 하살 왕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아주 초라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나라가 초라하게 쪼그라든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라한 모습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타락 그 백성들이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은 이제 티끌같이 되어지는 그렇게 완전히 타작된 마당의 티끌같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 자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삶 자체가 아주 이제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성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후 아닙니까? 예후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예후의 사역들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예후가 어떻게 했죠? 아하방 바알과 아세라로 이제 우상 숭배 물들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던 사람이 예후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람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남쪽에 아달랴의 이제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도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우상 숭배 원흉 이세벨도 제거한 사람이 예후 왕 아닙니까? 그 북절의 예후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바알의 신당에 몰아놓고 한꺼번에 떼죽음을 시켰던 예후 왕의 그 사역들 굉장히 우리는 흐뭇하고 아주 통쾌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아쉬운 점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 선지자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복 입혀가지고 꼼짝 도망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바알을 멸하였으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달로 다 바꿔놓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꼭 할 필요는 뭐 있어?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 왕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 딱딱 찍어서 제사장 시키면 되지. 이 제도를 다 바꿔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워놨던 이스라엘 왕국의 시초가 그랬으니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섬기던 금송아지 거기에서 이 예후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예후의 그 죄성이 여호아하스 그 아들에게도 계속 물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여호아하스 왕이 너무 힘드니까 북쪽에 하사엘 왕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멸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4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매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아하스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아버지의 죄성이 물려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니까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좋으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격 없으니까 버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그랬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의 뿌리 깊은 그 끈질긴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간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호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요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시야가 사마리아에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언급이 자꾸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 이 사람 누구지?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배우면서도 요아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만 해도 지난해 살펴본 것만 해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어졌던 사람이 요아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던 요아스. 그 사람이 유다의 왕 요아스였는데요. 여기 또 나온 요아스는 도대체 뭔데요? 오늘 성경에 설명한 것처럼 이 요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아스 그는 이제 유다의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도 또 요아스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동이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반복돼서 나와요. 북쪽에도 이름이 나오고 남쪽 왕에도 이름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든지 아하시아 왕이라든지 요아스라는 왕이 북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고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여호람 왕이 있었고 요아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아합의 아들이 돼서 왕이 됐던 사람 누구였죠? 아하시아. 그럼 얼마 살지 못하고 바로 죽었어요. 병이 나서. 그리고 또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얼마 통치 못하고 죽고 바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졌지요. 이 여호람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왜? 요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단축형으로 쓰기도 했어요. 남쪽에 여호람 왕이 또 생기니까 성경에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람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요람이라고 이름 바꿔서 쓰기도 했는데, 바로 이 여호람 왕 때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여호람 왕과 이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봤던 것이죠. 그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제거되면서 예후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예후 왕의 아들 여호아스와 그리고 요아스가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북쪽 왕의 순서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남쪽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남쪽에는 훌륭한 왕 누구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굉장히 훌륭했는데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켰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가장 큰 허물과 실책은 북쪽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죠. 북쪽의 아합 왕을 친하게 지내므로 자기 며느리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었거든요.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남쪽으로 쫙 스며들려들면서 남쪽 유다도 바알 천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던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왕의 후손들은 다 죽여버려라 막 죽이는 가운데 그때 1살짜리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 요아스를 왕에 등극시켰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고, 그렇죠? 여호세와 그 아내가 바로 요아스를 건져냈고, 그런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여호람도 있고 아하시아도 있고 또 요아스도 있고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 정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위에다 써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혼돈되지 않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그 평가가 너무 똑같아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도 바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6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후손의 왕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래서 예후도 바알과 아세라는 정리했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아세라까지 섬겼어요. 죄가 지금 죄성이 대물림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여호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도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그 아버지 선조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죄성의 끈질김과 죄성의 뿌리 깊은 거, 이 대물림되는 죄성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엄청나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를 제압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도 이 죄성의 대물림과 죄성의 유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는 해방 얻었어, 자유자야, 선언을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 죄성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각 가정들도 이 죄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러한 죄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죄책감에서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죄책감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과정을 1권, 2권, 3권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이제 3권에 오게 되면 실천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자훈련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두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야기했던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비교하는 소책자의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사형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쪽에 보게 되면 동그란 원 3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인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동그라미는 다 똑같은데 그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딱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자연인의 그림에서는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가지 그림이 또 있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뭐냐면 자연인과 그림이 똑같아. 마음밭이 동그란 내용 안에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주인은 나예요. 근데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그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연인 비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와 있어. 바깥에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 마음의 주인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도 예수님이 골방에 갇혀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삶은 뒤죽박죽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실패하는 삶이 계속되어져. 좌절, 낙심, 혼돈 이런 것들이 쫙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역시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나는 그 의자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육신은 이제 뭐 제자훈련하는 분들이니까 이미 예수님 다 영접한 분들이에요. 자연인은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인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 내 마음의 왕좌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내가 그 안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인가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의 평강이 유지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평안함이 있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얘 육신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은 성령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막 알고 있어서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성도들 삶에도 어떤 분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뭐 콧께서 교회 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겨우겨우 끌려오는 거야. 그 삶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기쁨이 없어요. 승리가 경험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죠. 묵상하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이겨내는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도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지고 또 육신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도 어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서로 교차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할 때는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건 몇 퍼센트 같아요? 그랬더니 80대 20, 70대 30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들어왔을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90대 10 정도? 어떤 때 은혜 감동받았을 때는 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결단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100% 자인일 땐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무슨 소리야 무슨 던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안 그래. 생명의 밥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니까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50대 50이 됐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어떤 때는 패배하고 점점 이거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80%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다 종종 또 실패하고 쓰러지는 20%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 자녀들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 브라이트 목사의 그 그림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하면서 잘 그림을 해서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퍼센트를 계산한다면 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죄성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내 심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제압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그 부분에서 별로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엘리사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는데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사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죄성에 대한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사 찾아가야지, 우리 선지자님 찾아가야지. 그 찾아가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과 이스라엘 마병이 하는 것은 자기 선조 왕의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여호람 왕 때 엘리사 선지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싸그리 전멸하잖아요. 이 엘리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왔던, 도단에 왔다가 끌려와가 사마리아에 가문이 다 포로가 되어서 다 풀려났던 그 일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했던 그 병거와 마병, 엘리사를 구원하고 지켜줬던 엘리사 선지자님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 나라를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자,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 화살을 가져와서 자, 동쪽 문을 열고 그 쏘십시오. 아람 쪽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 땅을 치라니까 요아스가 몇 번 쳤다고요? 3번을 땅 쳤어요. 3번 쳤는데 이 요아스 왕은 3번 정도 치면 되겠지? 그리고 3번 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 엘리사가 노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노해요?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5번 6번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습니다. 5, 6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나라를 향한 국률함이 있습니다. 국률함이 있는데 바로 이 엘리사 마음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국률의 마음은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전히 끈질기고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나가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23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더불어서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을 소원하게 했던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한테. 좀 열심히 쳐가지고 아람을 좀 물리치시죠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에 대한 좋은 샘플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보여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며 흩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너무 힘 잃지 마 하는 거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거든요. 살아나 있는 모세와 엘리사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그저 여기 있겠다는 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난 여기 좋아요. 근데요, 그때 깨달지 못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그 내용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때였거든요. 핍박받아가지고 막 순교당하고 막 죽어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자기도 순교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내가 교묘하게 만든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 어미의 순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한테 이야기하셨는데 난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어.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지 못했었어. 근데 지금 뭐 신앙생활 하다 보고 지금 와서 느끼니까 예수님 왜 그러시는지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내가 이 세상 순교당해서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주의 음성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흩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속뜻을 잘 읽으면서 승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를 잘 볼 줄 알아라.
성경 열심히 읽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죄성으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너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너는 그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승리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성의 뿌리 깊습니다. 끈질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계속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자리 잡은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후에게 있었던 것, 여호아스에게 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이르기까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쩔쩔매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를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제 하나님의 속뜻을 잘 기억하고 엘리사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고 이 죄의 유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